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두 군데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년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 모든 회중들 위에 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쳐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참으로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신명기 33장 29절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성도, 좋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202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떠나보내고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광 교회의 성도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2025년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산골과 같은 그런 지형일지라도, 대도시에 사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결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 버나드 림랜드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남을 돕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분이 연구한 논문에 모든 참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 10명의 명단을 적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표시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는데, 이 림랜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행복하다라고 표시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네 번째로는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살아왔던 하루라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는지, 또 이제는 계속해서 날마다 행복하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인 괴테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행운아라고 말한다. 사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보아서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더러 솔직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하루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이며 또한 독일의 귀족이었으며 당세의 위대한 인물로 알려졌던 이 사람도 자기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왕위를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사람이 모세인데,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꽝꽝 내리쳤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로 물이 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드려 패는 것하고 어떤 것이 쉬울까? 생각을 하면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운데, 이렇게 정말로 반석을 두드려 패는 그야말로 이런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모세의 불순종을 가리키는 말이며 모세의 믿음 없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는 우리 많은 재직들 중에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여 제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든지 할렐루야 아멘을 자주 했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정말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갈이란 여인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의 행위가 결코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 믿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 그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믿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홍해를 보는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죽음의 바다로 보게 되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그야말로 요사의 말로 얘기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눈으로 보았기에 찬송하고 기쁨으로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안병옥 교수라고는 숭실대학교의 교수가 쓴 에세이에 나는 세 가지 낙을 강조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첫 번째는 낙천이요, 두 번째는 낙생이요, 세 번째는 낙업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낙천이란 즐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삶을 즐기고 직업을 즐기고 봉사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을 즐거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에는 우리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와 함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친구의 우정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희망과 신념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즐거워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병옥 교수는 세 번째로는 낙업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고 좋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부산에 있는 외국어대학교 교수로 4배가 그렇게 봉직을 하다가 최근에 은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대학교 교수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허무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는 별로 감동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모든 것을 맡기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맡길 수 있다는 것과 맡길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시집살이가 굉장히 고달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시집살이가 너무너무 고달프게 되면 딸들은 친정에 가서 친정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친정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어머니가 바로 그의 멘토였습니다. 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아마도 친정어머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멘토이며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지도자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 문제를, 고달픈 문제를 다 아뢰며 간구하게 될 때에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무장해서 사시는 2025년 되셨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너그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는, 너그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라고도 생각하며,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멘 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얘기 중에, 어떤 집안에 아기가 없어 몹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온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기뻐했고,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그때에 신비한 노인 한 분이 산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해 주면서 말하기를, 이 아들을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산모는 그 신비한 노인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요구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나타나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하여 만족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온 집안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칭찬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아주 게을러 터졌습니다. 아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기만을 기다리는 이상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시 그 노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아이의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만큼 또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여러 쌍의 부부를 골라 연구를 했는데,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매일 10차례 이상 부부가 같이 허깅도 하고, 허깅이라는 말은 서로 안아주고 라는 그런 말이죠. 대화를 하면서 살게를 하고, B그룹은 일체 신체 접촉을 금하고 말도 전혀 하지 않게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얼마의 기간이 지나 조사를 해 보았더니 허깅도 하고 끊임없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던 A그룹은 건강 상태도 좋았고 행복해하고 수명도 길어졌다, 그런 보고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B그룹은 그야말로 이와 같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소재로 행복을 만들어 가져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히 여러분의 집안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원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좀 덜한데요. 여자분들은 남편을 보고 이 왼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보고 원수같이 생각을 해도 없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사람도 요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손도 붙잡아주고 길을 갈 때도 꼭 제가 손을 잡고 갑니다. 딴 사람들은 어지간히 목사님 부부가 너무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저 사람이 내가 손을 놓쳤다가는 어디 가서 들이박을까봐 길에서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하기는 합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늘 하는 말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제가 늘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여간 좀 부족해도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 강동물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거미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보게 되면 이 거미가 교미를 한 후에 수컷이 암컷에게 잡혀 먹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암컷이 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컷 거미가 죽고 새끼와 어미가 살아가도록 자기 몸을 잡아 먹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세상의 남자들이나 이 거미의 입장이나 팔자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남편들도 보니까 평생 요새는 부인도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일을 더 많이 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했는데요 별로 좋은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면.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네 엄마가 좋으냐 네 아빠가 좋으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들 대답도 영 아버지에 대해서 신통한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대접하려고 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 절대로 따돌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런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6가지 정도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완벽주의자들이다. 그런 공통점이 있대요. 이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도 살펴보면 약점이 많을 텐데 자기 약점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으면 이런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경쟁사회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경쟁의식으로 살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자기만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쪽 저쪽이 잘 융합이 되어야 좋은 것이지 자기만이 옳은 적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작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큰 대성적인 그런 의미에서 대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작은 거에 연연하게 되면 이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매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심하게 되면 절대로 믿어줄 수가 없고, 의심하게 되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며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려고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4장 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감사라고는 말의 반대말을 가리켜 원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본다라고 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요,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가 있는데, 사람들은 기억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보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고 망각해야 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어서 인간 세계가 이렇게 혼란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기억할 것만 기억하게 되면 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날에 우리에게 잘 된 것만 기억을 하시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기 한 수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지방으로 이사 가신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이제 새해 인사를 하시고 또 감사하며 감사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감사인가 했더니 손녀가 지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대학은 아닌데 그래도 지가 원하는 학과를 들어갔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인류대학을 가야 감사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면 감사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야 감사한 게 아니고 지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공부하는 데 들어가면 감사한 줄로 아셔야 됩니다. 응? 건강하면 감사하고 내 옆에 건강한 아들, 딸들이 있으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불만이 있을 때는 절대로 감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극기의 사람이나 정제를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대단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감사가 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는데,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글에 보면은 옷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될 유리, 고쳐야 될 하수가 있다면 이건 내 집이 있다는 증거이다. 정부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게 차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좀 피로가 왔다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들 뿐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아내가 고맙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남편이 있어 감사하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내 옆에 그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을 감사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다가 보면 행복해지고 가슴 아프고 괴로웠던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 속에는 18개의 신비로운 성분을 생성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대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암세포도 죽이고 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 통증을 진통시키는 효과가 탁월한 성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세균을 생성하게 하고 건강을 해롭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엔돌핀은 언제 나오는가? 엔돌핀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웃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엔돌핀이 왕성하게 생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나 고혈압으로 인하여 쓰러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울게 하면 안 되고 웃을 수 있게 해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쾌락을 찾아 헤매는데, 쾌락이란 환경을 따라 좌우되지만 기쁨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쾌락은 잠시 주어지지만 기쁨은 오래도록 계속되어지며, 쾌락은 후에 괴로움과 불안을 주지만 기쁨은 언제나 평안과 안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환경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만족에서 얻는 유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우리의 기쁨은 영적으로 얻은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로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공로가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실이 믿어져야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며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매사를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33장 29절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감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우리 영광교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년주일 예배를 올려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